고백 제자도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기대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았던 다윗의 왕국을, 육신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을 회복할 그러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과 기대는 제자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놓기 전까지는 납득하지 않겠다는 그 자세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제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로 남아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투영하고 그 모습으로 남아주기를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신앙 안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비로소 나의 필요가,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복음의 역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 본문과 연결되어져서 오늘도 또 중요한 말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 관점,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참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편하게 읽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종이책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66권 권곳마다 탁탁 구분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장 구분도 돼 있고 절 구분도 돼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 성경이 이제 모바일화 되더라도, 데이터화 되더라도 검색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요즘은요 키워드 검색도 되고 무슨 어떤 연관 검색도 되고, 성경도 그런 엄청나게 검색이 상세하게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보고 싶은 내용과 주제와 의도를 성경에서 뽑아낼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요, 성경 전체를 쭉 뽑아내면 그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성경 안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을 다 쫙 뽑아내 가지고요, 성경을 사랑이라는 키워드로만 보는 것입니다. 혹은 전도라는 키워드, 혹은 율법이라는, 거룩이라는, 긍휼이라는, 여러 가지 각자 성경에 있는 키워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딱 어떻게 보면 한 절, 한 부분, 한 단락, 이렇게만 성경을 바라보는 위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사실 원래부터 성경이 이렇게 장, 절 구분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1세기 시대에는 이런 종이도 제대로 없었을 뿐더러 양피지나, 우리가 말로만 들어봤죠, 양피지, 그냥 양의 가죽을 두드려서 얇게 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잉크로 기록을 한 겁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잘 지식적으로 들어봤듯이 이집트에 있던 그럼 이제 파피루스, 갈대 같은 나무들을 이렇게 막 연결해 가지고 그걸로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글씨를 기록을 했다든가. 그래서 그 종이들이 다 두루마리의 형태로 돌돌돌 말려 가지고 통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보관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말씀을 통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이 있는데요. 그러면 자, 뭐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에서 회중들에게 이 성경이 읽혀진다. 그럴 때 뭐 장절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오늘은 1장만 읽습니다. 2장만 읽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은요, 66권인 동시에 한 권입니다. 왜 이 성경 66권이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그리고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 바울서신, 또 일반서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다 다른 내용을 주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주제들이 하나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권의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이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쭉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의도대로 바꾸어 받아들이는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대변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전 인류의 역사적인 고백이 이루어졌던 현장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고백의 바탕이 그리고 이 배경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시대적인 고백과 함께 그 앞부분에 있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내용과 그리고 그 고백 뒤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제자도를 향한 부르심,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쭉 앞서 지금 1장부터 이 8장 중반까지의 내용까지는 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고난받는 섬기기 위하여서 오신 왕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말씀 선포, 복음 선포와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오늘 이 8장 22절에서 26절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그 사건을 이제 전환점으로 해서 오늘 27절에서 38절까지 이제 베드로의 고백과 그리고 자신이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로 나아올 것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이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시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장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6절에 먼저 살펴보면은요, 자,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이 본문에도 좀 이렇게 다른 사복음서와는 다른 이제 독특한 표현, 독특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또 맹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 맹인을 고쳐주시기를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사람이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그 장면이 사뭇 독특합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맹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제대로 아직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그냥 걸어 다니는 것.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일자로 나무같이 걸어 다닌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눈이 아직 완벽하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이게 딱 지금 오늘 보니까 치유가 두 단계로 나누어지죠.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무같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아직 치유가 완벽하게, 눈이 완벽하게 뜨여지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다시 그 눈에 안수하시면서 이제 그 맹인의 눈이 완전히 밝게 보여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적을, 능력을 행하셨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낫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과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22절에서 26절의 신학적 그리고 영적인 해석을 하자, 영적인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점진적인 치유와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체험하고 누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하루, 나의 오늘, 나의 삶, 나의 현실을 보면은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치유가 되어지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부족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자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맞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정답은 맞는데요. 이게 우리의 현실을 보자면요, 가끔씩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왜 나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가? 그렇게 우리가 의심과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우리의 삶과 현실만 봐도요,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고백을 한 시점에서부터 완전히 100%, 180도 단번에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발걸음이 점진적이라는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이 22절에서 26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사실은 고백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제가 우리가 이제 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대상자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런데 영접 기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에서 끝일까요? 저는 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하는데요. 이 영접 기도라는, 어떻게 보면 그 영접 기도라는 행위를, 그 고백의 장면을 저는 이 문이라고 보통 많이 비유하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우리 이제 흔히 우리 그 교회 2층에 보면 그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보면은요, 안이 안 보입니다. 왜요? 전부 이렇게 시트지로 다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무슨
이제 가게 이름이 나오고 뭐 연락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가게를 설명하는 뭐 그런 것들이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영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딱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우리 근본 문제, 뭐 물고기는 물 속에, 나무는 땅 속에, 새는 하늘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리고 뭐 7가지 막 축축축 해가지고 그런 이제 우리가 구원을 처음 알아가는, 하나님을, 이 믿음을 처음 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이 문에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모셔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까? 내가 영접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이야기가 끝난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수십 년 동안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인생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현장도 있겠지만 믿음이 통용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다 교제를 하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다 말씀이 통하고요, 서로의 포럼이 통하고 다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간다면요, 이 통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짧게는 10년, 20년,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백으로 시작된 그 구원의 문을, 구원의 여정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으면은요, 그 안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과 기쁨, 감격, 응답들이, 능력들이 다 그 안에 있는데요, 이 문 안에 딱 들어가서 이 넓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있는데 딱 그 문 앞에 서가지고 평생 동안 나는 신앙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면서 그 문 앞에서만 평생을 서성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그리고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백이 끝이 아닙니다. 물론 고백이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면 나머지 반은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오늘 속에, 우리들의 하루하루 속에 정답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정답을 가지고 이 모순적이고 이 위선이 넘치고 어떻게 보면 갈등이 넘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답을 실현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정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 말씀을 행하면서 또 성취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는, 그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로, 또 우리에게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딱 그 부분만 떼어놓으면 다 게임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그분, 바로 예수께서
섬기는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이 세상의 영웅, 세상의 황제, 세상의 정복자와는 다른 섬기고 고난받기로 계획되어진 그러한 종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주제로서는 바로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은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다른 사복음서와는 다르게 제자들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훨씬 더 연약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마가가 제자들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마가복음을 전달해서 읽히고자 한 그 흔히 이제 말하는 마가 공동체 안에서 이 제자들을 굉장히, 이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굉장히 좀 아둔한 사람들로,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렇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연약함이, 그리고 제자들의 계속해서 깨닫지 못함이 강조되어지고 표현되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제자들이라고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주 본문을 살펴보았듯이요, 바리새인들도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그리고 원했지만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시대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 것을, 나타내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시대적인 고백을 했는데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 마태복음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고백을 한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고백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백에서 멈춘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도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 하는 것은 고백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에 있지 않고 발자국에 있는 것입니다. 내 발에 어떻게 보면 제자인가 아닌가가 결정되어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질문해 보고 또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34절,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쭉 이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강한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제 34절에서 38절까지 이제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엄청난 경의와 경탄과 여러 가지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뜨고, 그런데 딱 여기에서부터 무엇입니까? 분위기가 180도로 전환되죠. 무엇입니까?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걸려 넘어지죠. 부담을 느낍니다. 제자는 정말 이래야 되는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전 재산 다 버리고 따라야 될 것인가? 자, 눈에 보여지는 지금
그냥 글로써 나타난 이것만 보고 낙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표현만을 보지 말고요, 우리가 이 말씀 전체,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과 그리고 이전 말씀들의 흐름과 이 모든 흐름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만, 내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고요, 내가 바라는 틀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표현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실 수만 있다면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커다란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 그래도 주님 능력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제 인생에서 제 기대만큼 요 모습대로 좀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기대대로,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그 모양대로 주어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환점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분위기가, 그리고 내용들이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고백은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접은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접에서, 그 고백에서 그냥 머물기만 한다면, 내 발이 여전히 그 영접이라는, 고백이라는 문 주변에 서성거리고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놀랍고 엄청 넓고 높고 깊은 그 구원의 복음의 경륜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출발점에서 더 못 나아가는 이유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가볍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자꾸 예배 시간에 설교로 메시지로 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막 포럼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막 부담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축복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냥 다 받고 싶은데, 자꾸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말씀을 받다 보니까 자꾸 뭘 해야 되고 뭘 줘야 되고 뭘 져야 되고 자꾸 이제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고백, 제자도를 향한 제자도의 전환점, 이 전환점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환점이 있습니다. 반환점이 있습니다. 반환점을 딱 도는 그 시점부터는 어떻게 보면 반환점을 돌기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왜 달리는지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달리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딱 전환점을, 반환점을 도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방향이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물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바라는 어떤 목표나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백에서
또 그 시작에서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넓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그 제자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로 나아올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을 요청하고 또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수준은, 내 능력은 그게 되지 않아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먼 맹인이 눈이 뜨여진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붙드심으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제자의 길이 그 전환점을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목표로, 그 결승점으로 우리가 다름박질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